예배로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 그러니까 좀 미취학 아이들을 보면 유독 그 원령에 비해서 또 또래들 사이에서 발달이 빠른 친구들이 있습니다. 같은 계월수의 아이들에 비해 할 수 있는 영역이나 범위가 넓고 또 이해가 빠른 아이들입니다. 신체적으로도 또 정서적으로도 발달이 상대적으로 월등하고 또 지도하는 저나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좀 손이 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말귀도 잘 알아듣고 뭐든 혼자 척척 잘 해냅니다. 이런 아이들이 그 그룹 안에 있기 때문에 지도를 맡은 어른들은 한결 수월하고 또 그 아이들의 존재 자체만으로 또 지도하는 사람들은 큰 위로나 또 위안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독 잘하는 아이들이라고 불리는 이 그룹의 아이들은 보편적으로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이렇게 잘하는 아이들은 둘째, 셋째에 해당하는 아이들입니다. 첫째가 아니라 둘째, 셋째, 넷째, 어리면 어릴수록 아주 잘하고 아주 또래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부지런히 따라가야 할 본보기가 있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그룹의 아이들은 자신보다 몇 발자국 앞서 걸어간 그 형제 자매를 따라서 조금 더 빠르고 수월하게 또래 집단 안에서 성취해야 할 과업들을 먼저 이루고 획득합니다. 물론 이 그룹의 아이들은 그 속도만큼 또래들보다 더 혹독하고 힘든 내적 전쟁과 도전을 치르게 되지만 분명 먼저 걸어간 이에 그 암묵적인 안내가 있기에 훨씬 수월하게 인생의 과업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본이 되어주는 어떤 롤 모델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모로 인간에게 큰 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먼저 걸어간 그 누군가의 발자국으로 말미암아 안심이 되고 또 든든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나보다 먼저 인생을 살아내신 우리 부모님부터 또 작게는 언니, 오빠, 형, 누나, 그리고 선배들까지 미리 먼저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있기에 닥친 인생의 문제들 앞에 조금은 유연하고 지혜롭게 우리는 대처해 가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임신을 하고 그 출산에 대한 고통,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임신과 동시에 이제 출산을 이제 어떻게 하나가 저에게는 너무 큰 과제고 염려고 근심이고 또 고민이었어요.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이 가늠이 안 되는 그 미지의 통증과 경험들이 제가 정말 두려웠었습니다. 아마 그 유사한 어떤 고통도 경험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저를 가장 두렵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두려움을 좀 극복하려고 어떤 일을 했을까요? 저는 임신한 그 순간부터 만나는 모든 출산 유경험자들의 출산 스토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교회 부서의 선생님들의 데이터부터 만나는 권사님, 집사님, 이모, 숙모, 하여간 만나는 어른들은 다 물어봤고요. 친구, 언니, 동생, 선배, 후배 할 것 없이 출산을 했다라고 하면 그 출산의 스토리를 제가 열심히 들었습니다. 정말 다 물어봤어요. 만나는 모두에게. 근데요,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모든 출산의 경험들이 다 달라요. 저는 그 데이터를 모으다 보면 어떤 하나의 깔때기로 모아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만난 그 수많은 출산 유경험자들의 이야기가 다 달랐습니다. 하나같이 다 출산의 강도와 이야기가 달랐어요. 누구 하나 공통된 모델이 없이 각자 다 다른 출산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산이라는 것이 변수가 너무 많고 고통의 강도도 각자 다르고 또 어떤 분은 무통을 맞았는데 잘 들었네, 또 못 들었네, 또 어떤 분은 통증이 허리로 왔네, 또 어떤 분은 통증이 배로 왔네, 너무너무 많은 그 변수들이 계속 등장하고 나왔습니다. 이 많은 변수가 산지한 것이 바로 출산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듣고 들어도 말 그대로 케바케,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하라는 거지? 답이 없는데?
어떻게 대비를 할 수가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불안함이 들수록 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희 남편이 이제 그런 얘기 그만 들어야 될 것 같아. 이거 대비가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더 공포가 이제 커지는 것 같아. 이제 그런 얘기 우리 그만 들어야 될 것 같아. 라는 이제 염려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제가 이 유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희 남편의 염려처럼 두려움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기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이 든든함이 생기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을수록 못하겠다, 진짜 못하겠다, 정말 못하겠다가 아니라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해볼 만한데? 나도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큰 안심과 든든함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앞서간 사람들의 발자국들이 찍혀 있는 것이 보이니까 더 이상 그 길이 미지의 것만이 아닌 것처럼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걸어간 길이고 모두가 해낸 일이고 또 그 길 끝에는 지금 제 앞에서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들의 여유와 미소가 저에게도 선물로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담담함이, 그 확신이 제 안에는 계속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다 괜찮았으니까, 아이 낳고 잘 살아있으니까 나도 괜찮을 거야, 나도 잘 이 고통을 견뎌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안심이 선명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먼저 앞서간 이의 걸음은 이렇듯 누군가의 안내판이 되어 길을 안내하고 따라가야 할 지침이 되기도 하고 위기 속에 헤쳐가야 할 해답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먼저 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무언가를 전수하며 역사를 발전시키고 보다 나은 기술과 또 문화를 이루는 일에 큰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의미로 세상에 먼저 난 모든 이들은 누군가의 선생이고 또 누군가의 안내자들입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이 한자는 먼저선 날생이라는 뜻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풀이하면 먼저 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연장자라는 뜻으로 일컬어지다 맹자 시대에 존경받는 어른이라는 뜻이 더해졌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아이들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말뜻 그대로를 살펴보면 우리가 불리는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과 자리는 생각만큼 그렇게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일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는 직분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렵고 부담스럽고 힘든 직분으로 여깁니다. 나이와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욱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물론 매주 빠질 수 없다는 부담과 책임이 있지만 그런 이유보다는 대부분은 성경을 가르쳐줘야 하는데 제가 성경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아이들이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제가 아이들을 잘 못 가르쳐요 라고 하는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이 되면 직분 내려놓으려고요 하는 고민을 항상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잘 못 가르치고 그것 때문에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라는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그것은 선생을 특별한 지식을 가르치고 전수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래의 말뜻처럼 가르치는 것보다 앞서 먼저 난 사람으로 어떤 분야 혹은 인생 전반의 다양한 경험들을 먼저 터득하고 경험한 일들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학교 선생님 역시 성경적 지식 그 자체를 잘 가르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보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이들로서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하고 먼저 만나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틀림없는 은혜와 사랑을 삶으로 전달하는 것, 그 자체에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본질은 먼저 된 신앙의 선배로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입니다. 좋은 교사는 많지만 좋은 어른은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배우고 싶은 참 어른이 사라져버린 세상입니다. 저만 해도 제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면서 존경하는 분들은 정말 손에 꼽습니다. 이 일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큰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놀라운 결과를 하나 들었는데 입시에 목을 매는 우리 아이들이 입시가 삶의 전부다라고 믿고 말하는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선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잘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설문에서 대답한 가장 좋은 선생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잘 가르치는 교사가 1위가 아니라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또 살펴주는 교사가 1위였습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사랑을 주는 교사, 그런 사람을 자신은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학이 인생의 목표인 요새 아이들에게 나온 결과가 제 생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놀랐어요. 대학 잘 보내는 교사가 1위일 줄 알았거든요. 공부 잘 가르치는 교사가 1위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설문을 보고 모든 아이들, 또 모든 사람들에게는 좋은 어른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 더 먼저 살아가고 경험해본 좋은 어른들의 본이 이 아이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좋은 어른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곳, 그곳을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난 좋은 어른들 역시 모두 교회에서 뵌 분들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움직이는 지체들이 모인 공간입니다. 또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 움직이는 지체들이 모여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 안에 있는 지체들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 그 예수의 가르침에 동의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 몸부림을 동반한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좋지 못한 어른이 될 확률보다 좋은 어른이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저는 직분을 고민하는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좋은 어른으로 매주 아이들을 환대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그 자체로 의미가 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신과 혐오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오히려 누군가를 믿으면 믿을수록 계속 손해보고 상처받는 이 세상에서 부모나 가족이 아닌 정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 그 완벽한 타인으로부터 받는 환대와 사랑, 그 경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엿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본을 보였노라 라는 이 구절을 저희에게 알려주십니다. 본을 보였노라, 이 구절은 선생의 원형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선생의 표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할 참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따라가야 할 한 분 역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교사인 우리는 그 예수께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안전하게 안내하고 또 먼저 은혜를 경험한 선생으로 내가 누린 그 사랑과 감격을 살아내며 너도 반드시 그 인생의 진리와 풍성한 기쁨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거라 라고 바라고 응원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예의가 있다 없다, 부모가 저 아이를 잘 키웠네 잘못 키웠네, 저 아이가 예배 시간에 율동을 잘하네 못하네, 설교를 잘 듣네 못 듣네, 찬양을 잘하네 못하네 같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조건들, 우리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조건들로 아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선생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먼저 예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본이고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한없이 용납해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끊임없이 섬겨주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입니다. 예수께서는 1절에 먼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 마지막 3번째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 미리 준비된 조용한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맞이하셨습니다. 한 주일 동안 베다니에서부터 성전을 비롯하여 예루살렘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사역에 매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 유월절 식사를 위해 함께 모인 것입니다. 이때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처음 불렀을 때부터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앞두고서까지 그 사랑을 그치지도 멈추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견뎌야 될 상황과 십자가, 또 그로 인한 환경의 염려와 고단함이 있으셨지만 그런 상태와 상관없이 예수는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을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다의 이 끝이란 단어는 텔로스입니다. 한계로서의 도달점, 행위의 결국, 종착이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다, 이 에이스 텔로스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무한성, 영원성이며 또 다른 하나는 완전성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은 한계가 없는 사랑임과 동시에 사랑이라는 것의 완전한 결과물입니다. 이 완전하고 흠이 없는 사랑은 십자가에서 부활에까지 이르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사랑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불순종의 아들들을 먼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증언합니다. 이 사랑은 차별이 없고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있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와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할 베드로, 그리고 예수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모두를 개의치 않으시고 그 모두의 발을 씻겨주신 사랑, 일관되고 동일하신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노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존재, 그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깨닫고 경험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랑의 감격함과 동시에 그 사랑을 살아내고 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심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지 않는 자는 예수와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가 섬기는 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자기 사건, 그러니까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이 십자가를 자기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고백되어지는 것, 그것을 예수의 섬김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족식 장면은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은 종의 형체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연상하게 합니다. 우리 죄를 완전히 씻어주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종이 되신 사건입니다. 종이 되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사랑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께서는 이 종이 되신 사랑,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라야 가능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예수께 발 씻음을 당한 자,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라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예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이신 사랑, 그 사랑이 그것을 본 사람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예수와 같은 삶을 사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5절에 사용된 본이라고 하는 휘포데이그마는 모방을 위한 전시, 예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본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같은 일을 행할 그 이유와 목적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그 본을 모방하여 따르기를 바람으로 오늘 행동하고 섬기는 사랑의 또 섬기는 사랑과 그 모습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이유는 제자들도 이제부터 발을 씻겨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비추는 자들이 되길 바라셨습니다. 예수의 본을 받아 작은 예수가 되어 그리스도의 걸음을 이어가길 바라신 것입니다. 누군가 나보다 먼저 어떤 것을 경험하고 또 그 길을 앞장선 사람이 있다라는 것만큼 우리에게 유익하고 든든한 것이 없습니다. 그 존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큰 복이고 또 특혜가 됩니다. 선생이라는 말 자체가 갖는 의미처럼 먼저 태어나 먼저 경험해 본 것 그 자체로 알려줄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이들에게 선생으로 불리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받은 대로 전하는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먼저 경험한 이의 그 상세한 안내만큼 확신을 주는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아이들을 안내하는 좋은 안내문이 되기를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수께서 보이신 그 본을 따라 작은 예수가 되어 좋은 모델, 또 좋은 어른, 좋은 선생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 아이들은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을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매주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작은 예수인 선생님을 통해 문자적인 사랑을 넘어 매일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가 세상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신 얘기, 등급 얘기,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뛰어난 외모에 대한 얘기는 어디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조금 더 특별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얼마나 좋은 분인지, 선생님의 인생의 등급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선생님을 얼마나 풍성히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선생님의 직업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선생님을 얼마나 당당하고 평안하게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선생님을 통해 아이들에게 매일 들려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알고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실 때 그때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된 다름을 우리 아이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선생님을 통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학교 시절에 가장 제가 힘들었던 것은 두 가지였어요. 늦잠을 못 자는 것과 디즈니 만화 영화를 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죠? 제가 못 일어난 척, 잠이 안 깬 척 막 자는 척도 해보고 또 가기 싫어 이렇게 투정을 부려도 봤지만 저는 늘 교회에 가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런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이시기도 했지만 사실 저희 부모님이 한번 봐줄까? 라는 마음이 드셨다 하더라도 저는 매주 교회를 가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순간, 어떤 시간이 딱 되면 저희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똑똑똑. 문을 열면 저희를 담당해 주셨던 선생님이 정말 환하게 저희 집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 덕분에 저는 매년 출석상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요. 추운 겨울에 코와 귀가 빨개진 아주 키가 커다라신 선생님이 갈색깔 세무 자켓을 입고 웃으면서 저를 반겨주시는 그 모습이 아직도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분의 성함을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의 얼굴, 그분이 자주 입었던 옷, 그분의 냄새, 잡았던 손, 그 촉감까지
아주 매우 선명하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선생님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어렴풋하게 느꼈습니다. 저 사실 설교도 잘 안 듣는 아이였거든요. 어릴 때 굉장히 산만해가지고 설교도 잘 안 듣고 찬양 때 맨날 다른 거 하고 이런 아이였는데, 제가 그 성경책 이야기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도 그렇게 산만한 저를 무작정 사랑해 주신, 또 무작정 환대해 주신 그런 저를 계속 안아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밥을 먹여주시고 놀아주시고 끝까지 섬겨주신 그분들의 사랑과 섬김은 너무나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달란트가 뛰어나서 우리의 능력의 유무에 따라서 주일학교 교사로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니, 네가 나의 사랑을 받은 자니, 나의 섬김을 아는 자니, 본을 따라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라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먼저 된 자로 하나님을 알려주고 보여주라고 우리를 아이들 곁에 두셨습니다. 잘 가르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노트북, 방송 장비 이런 거 잘 못 만지셔도 괜찮습니다. 찬양 율동 뚝딱이처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신 사랑과 섬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신 만큼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는 좋은 어른으로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교회에서 매주 교사 페이 받지 않으시죠? 그리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않으시죠? 근데 왜 매주 아이들 뒤치다거리를 계속 하실까요? 그것도 항상 웃는 얼굴로 늘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들 흘린 거 주워 가시면서 그 뒤치다거리를 열심히 즐겁게 왜 하실까요? 아마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고백으로 매주 교사라는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 안에 잠시 잊혀졌던 본질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 마음, 그 감격 다시 한번 기억하며 본질을 따라 다음 세대를 힘써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교사라는 직분을 감사와 은혜로 감당하는 기쁨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아이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 반드시 만나는 인생이 되길, 그리하여서 누군가의 또 다른 선생이 좋은 어른이 되길 늘 기도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우리 교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